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신 가운데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지금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영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하며 성령 안에서 날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처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0장 16절 이하 21장 7절까지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6절 이하 21장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만이 열어 보여주시는 참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고쳐주심으로 깨끗함을 받고 치료를 받는 회복되는 저희들의 심령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0장 16절 이하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인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는 말씀의 네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고쳐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서 알게 되어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은 태입니다. 태는 아이를 잉태하는 곳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잉태되어 그곳에서 9달, 10달 동안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자라나 때가 되면은 그 태에서 나와 출산하고 태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그런 태인 것입니다. 그 태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해놓은 것이며 그 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실지
태에서 어떻게 다시, 이 태는 하나님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쳐진 그 태, 새롭게 된 그 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이 태를 고치심의 이유는 서로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태가 우리 안에 각각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태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아들이나 딸을 낳는 그런 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다시 지어지고 만들어져야 할 그 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태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 각 사람이 다 가져야 할 그 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 모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겠다라는 그 태를 말하는데, 그 태를 어떻게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고쳐내는, 회복시키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장의 이야기를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말하여 그 아비멜렉이 정말 누이인 줄 알고 여동생인 줄 알고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20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4절에서 이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진행시키면서 말하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라는 갑자기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람이 의로운지 아닌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아비멜렉은 갑자기 하나님께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백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자기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런 자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넘겨주시는 모양새를 갖추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깨끗함, 온전함, 그리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 온전한 마음, 온전한 손,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에게 사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폭로하고 들추어내며 가르치시려고 하고 계신 것이 있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의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알게 된 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것과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면은 살아날 길이 없는, 나의 의로는 사는 것이 아니요 그의 찾아오심으로만 살아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진정 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만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 아비멜렉을 택하여서
내가 찾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내가 너를 살려내는, 너를 구원해내는, 너를 구속해내는 그 의가 내게로부터 너에게 가지 않으면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아무것도 아니며 잘못된 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부인과 그 종들이 하나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과 연결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성경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 갑자기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과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내므로 스스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갖고 있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로움이니, 그러기에 너희들은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잉태할 수 없어서 온전히 내가 말하는 그 태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듭남, 위로 태어남, 하늘로 태어나서 하늘의 백성 되는 일이 너희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20장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0장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그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오히려 나중에는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럼 치료했다는 게 뭐겠어요? 그전엔 출산을 못했다는 것을 말하죠. 치료는 어디를 치료하신 것인가? 바로 그 여인들의 자궁이라고 하는 태를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산하게 되었다. 즉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주는 참된 의로운 말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며, 그때 그의 태는 고쳐지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얻는 자. 왜? 태가 고쳐졌으니 생명을 갖게 되며 생명을 해산하여 아들로 갖게 되겠죠. 그래서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시 닫으셨기 때문이다. 그럼 순서는 뭐예요? 먼저는 이가 아비멜렉의 그 태가 다 닫혀져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닫혀진 그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들이, 여종들이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니 사라를 보고서 그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비멜렉아, 너 내가 주는 새 말로 너의 안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너의 안이 나의 생명을 잉태할 그 태로 온전해 줄 수가 없단다. 내가 너의 안을 치료하여 내 거룩한 말, 생명의 말로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너는 겉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요 손으로 깨끗하니 뭐 양심이 깨끗하니, 그래서 너는 그런 걸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말 절대로 못하게 할 거고, 내 말로, 내 말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말로 너의 안을 깨끗하게 하여 너의 불의를 다 들추어 없애줄 것이며, 그 끝에서 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태를 갖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종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 줄 거야. 그때 너는 너의 입에서 나는 불의한 자였군요. 그런데 나를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당신이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진짜 생명인 당신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었군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당신의 은혜였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을 그의 삶에 이루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오기 이전, 그리고 20장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동시에 사라에게도 지금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태를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었죠. 근데 그 사라에게도 드디어 약속해준,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올 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 여인에게 잉태가 되네. 같은 이야기를 지금 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끝부분에 닫힌 태가 드디어 열리게 되며, 열린 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어가시죠. 그리고는 그 당신의 영의 그 말씀으로 그를 다시 지어내시는 겁니다. 그때 그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여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극진히 잘 대접한 끝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구절에서 말했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이들이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그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디 갑니까? 19장에 소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참된 씨를 주는 자가 없다라는 그 성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곳이죠. 그 동성연애라는 자체의 말의 뜻을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신랑이 와서 그 씨를 주지 못하니 거짓된 자들이 서로 씨도 없는 자가 씨를 주려고 하고 받을 수도 없는 자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애굽, 바벨론 타락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는 아들, 생명 낳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두 딸이 그 아버지 욥을 어떻게 합니까? 술 먹게 하여, 취하게 하여, 성령이라는 술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맑은 물, 깨끗한 말씀이라는 그 성령이라는 우리를 기쁨으로 취하게 하는 그것으로 취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술로, 그것으로 취하게 하는, 즉 세상의 말로 취하게 하여 간음하여 잉태케 하는 이야기가 이 19장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참 그 생명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에 대해서는 그 태가 깨끗하여 치료된 태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에 곧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등장되며 불의한 자들, 세상죄를 갖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대표하여 아비멜렉을 택하여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낳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은 이후에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들을 낳죠.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 그 야곱이 또다시 아내 둘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때 두 아내가 있죠. 첫 번째 아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레아이고, 두 번째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곳이 창세기 29장 30장이며 29장 30장에서는 아들들이 쭉 출산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다시피 라헬은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를 히브리어로 레켐이라고 합니다. 그 태 레켐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 안 열어주셨다는 걸까요 도대체? 진짜 태는 당신이 고친 이후에 열리는 것이며, 그때 돼서야 진짜 아들,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며, 씨가 그 씨로 말미암아 진짜 태 열려 아들을 낳아야 하는 두 번째 태에 들어가야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알려주려고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겐 여시고 사랑받고 있는 자에게는 태를 닫아놨다라는 좀 아이러니한, 이해가 쉽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야곱이 그를 예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런 겉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아들은 낳았어요.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아들은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사랑받아야 낳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이 있는데 이거는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냥 첫 번째로 잉태를 해버려요. 이것을 자기 마음 안에 그냥 담아놓고 이것으로 자기를 새롭게 지어나가, 만들어나가.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 일일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 말씀을 잉태해버리네, 가져버리네. 이걸 생명의 씨라고 해서 가져버리네. 그러니 이 말씀이 나에게, 그 잉태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아직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잉태하고서는 아들을 쫙 낳았다라는 거예요. 며칠 납니까? 레아를 통해서는 6 나고요. 그 몸종을 통해서 4줄 더 나서 총 10을 낳아버리네요. 10. 의미는 뭐겠어요? 이 말씀 전체를 다 압축하면 10입니다. 10계명. 10계명을 더 압축하면 2개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로 압축하면 그냥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 이 세상의 수준과 사람들이 경험하고 감동을 주고 이모션을 일으켜내고 이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거짓에서 참된 것으로, 인간에서 신으로, 엘로힘들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랑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남편 야곱. 그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주려고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남편을 통하여 진짜 사랑을 아직 못 받고 있음에도, 그 말은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우리의 영원한 신랑 그 남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다 아직 들려지지도 않는데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는. 그 말은 이 성경을 율법 문자로 그냥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지금의 많은 적지 않은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 말씀의 율법의 말씀, 이 기록된 문자의 말씀 그대로 잉태해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기록된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막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걸 갖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10개의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갖고 잉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레아에게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딸을 낳고 끝나게 되죠. 근데 라헬에게는 뭐라고요? 아들이 없어요. 사랑받는데 아들이 없어요. 결국은 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자녀니까 태를 열어주시는, 곧 태를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말씀, 레아에게 먼저 주었던 그 10말씀, 레아가 그래서 그 10말씀을 겉으로 품고서는 10개의 말씀만 가지고 10 아들을 그냥 쫙 놔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겉으로, 육으로, 생명 없는 것으로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라헬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한 번 태어난 자, 첫 번째 모태로만 태어난 자. 그러나 내가 라헬을 통해서는 2번째 모태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처음부터 태를 닫아 놔버린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너희는 레아처럼 저렇게 낳는 게 아니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내게 복음과 은혜와 진리로 아직 들려져서
여러분과 저를 하늘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 두 가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의 안에 제단을 새로 세우시고 제단을 고치시는 것과 물을 부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첫 번째 모태에서만 태어난 자로만, 열 아들을 가진 자, 십계명만 겉으로 가지고 그것을 열매로 삶에서 이루어내가는 자, 그게 바로 아비멜렉의 모습. 손으로는 깨끗하고 마음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보여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만천하의 백성들도 그렇게 나를 말해주고 있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은혜와 진리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체를 그대로 잉태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레아가 열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다 그렇게 접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이 신앙 생활도 전부 다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잉태하여 안에 담고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열 아들을 그냥 낳아버린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사랑 모르고 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자, 이게 첫 번째 모태에서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안이 고쳐지지, 우리의 태들이 치유받고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래서 헌신을 다하잖아 20년 동안.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는 라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겐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겐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율법으로 가르쳐서 열매 맺게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의를 갖지 못하게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로 왔으니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로 너희는 내가 갖게 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들이 다 깨끗해지고 치료받게 될 때에 비로소 낫는 것. 그때는 아들을 며칠 낳는가? 딱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 둘 낳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 둘을 딱 낳게 되죠. 근데 그 아들 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그 태를 고치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이 아들을 계속 못 낳고 그 언니 레아만 계속 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나를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어디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나요? 육적 삶을 막 사랑해 주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다 믿고 있죠.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그런 부분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깨달은 여러분이라면은 왜 나는 사랑하지 않나라는 말이 여러분에 비해서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라헬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만 같은 거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시냐? 때가 되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 태를 고치시고 열어주실 때. 그래서 야곱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가? 나에게 좀 자식 좀 낳게 하라. 야곱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라헬의 문제도 아니었었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다 들려져야만이 그때 우리의 태가 고쳐지고 태의 문이 열리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 그것도 딱 둘로만. 그래서 30장 1절에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엄포를 두듯이 얘기하죠.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성을 내며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태를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태를 고치셔서 첫 번째 모태를 갖는 자에게서 끝이 나고 두 번째 모태를 갖는 것을 태를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태를 완전히 고쳐주셔야만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는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쭉 낳고서는 그 30장 9반 21절에 가면은 스불론을 여섯 번째 아들로, 열 번째 아들로 결국 다 낳게 됩니다. 낳고 난 다음에 딸 하나를 디나가 낳게 되죠.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 아들은 누가 낳아야 되겠어요? 아들 열은 다 낳고 레아가. 그러면 라헬이 저 아들을 낳아야 되겠죠. 그 신호를 레아에게는 마지막 열 아들을 다 낳고 난 다음에 딸 디나를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어떤 아들을? 율법이 가르쳐 너희에게 씨를 주어 잉태케 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와 진리가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덥석 이 말씀을 가지고 잉태하여 낳게 된 그 아들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낳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며 그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요셉이라고 했고 또 아들을 하나 더 주셔서 베냐민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그 열 형제를 다 구원해내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요셉이 또 아들 둘을 낳는 것,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서 그 큰 아들 장자 므낫세도 버림받고 에브라임이 대신 축복을 받고, 마치 에서가 버림받고 그리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갖는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 요셉은 바로 애굽으로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아들이 들어가요? 바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는 베냐민을 다른 생명의 아들로 넘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아들이 이 열 형제를, 열 아들을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두 여인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처음에는 열이라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10계명, 10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과 약속으로 못 갖고 처음에는 지켜낼 계명으로 갖게 될 것이고 그 계명으로 지켜내는 열매들을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참된 모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두 아들을 낳게 하는 새로운 모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에는 그 두 아들이 이 열 아들을 온전케 하네. 그래서 열 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오병이어에서 이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되므로 완전한 사랑의 말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의 고쳐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가 고쳐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아들을 진리 하나로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한 진리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 수많은 말씀, 양털같이 많잖아요. 많은 물처럼, 바다의 물처럼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 그대로 써져 있는 율법을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양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리라는 말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비유며 표적이며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 참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독생자라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그 제자들에게 먹여주심으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그 이야기 속에서 이뤄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두 아내를 두 명의 부인을 갖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바로 한나와 분인나라는 그 아내를 갖고 있었던 엘가나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제사장, 사무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 얘기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2절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분인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또 자식이 없어요. 아까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아내 속의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이 자식을 낳는 자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오히려 자식을 못 낳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가 라헬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이 진리로 들려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을 일으킨다는 걸 약속해 놓은 이야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 남편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받는데 아직 아이는 없어요. 왜?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면 오히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써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말과 남편으로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무엇인지를 모르니, 나의 영원하신 남편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여전히 나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해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아들을 계속 잉태하여 많은 아들들만 출산하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여기서 분인나고요. 사랑은 받는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왜? 태를 닫아두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 한나에게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그건 약속하신 거니까, 언약으로 주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내가 너를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할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난 아들로 말미암아 나의 족보를 이루어 나갈게. 이 약속을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쭉 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안 사람을 갖다가 사랑을 아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그 남편이 이 분인나가 아닌 한나는 더 사랑했으며, 그래서 한나에게서 누가 나와요? 누가 태어납니까? 그 유명한 바로 사무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자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다 죽어야 할 존재, 기억돼서는 안 되는, 사라져야 할, 율법이 우리 안에서 풀려지고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고 깨달으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그 깨닫고 풀려진 진리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만 우리에게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진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라고 하고 진짜 말씀, 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남게 되니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분인나가 난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될 이유가 없고 다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남편이 갑절을 줬다고 합니다. 분인나에겐 갑절 줬다는 말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갑절을 주네요. 갑절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있죠. 2배를 줬다라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준 것을 다시 주는데, 첫 번째 준 것을 다시 줄 때는 이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주는 것으로 다시 주는 걸 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갑절이 은혜든 갑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라는 것, 율법, 이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첫 번째 것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야만이 이 말씀이 갑절, 내용은 똑같고 글자도 똑같은데 이게 어떤 것으로 들리냐?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고 나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 복음으로 들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담아놓은 힌트의 말씀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임신하지 못하였다. 그 갑절이 그에게 완전히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여시는 날에는 반드시 그가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한나에게는 약속은 갖고 있어요. 사랑도 받았습니다. 갑절까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구하겠죠. 나에게 그 진리의 아들 생명, 당신의 참된 말씀을 내 안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으로 아들 난 자, 아들은 상징이고 표현이지만 진리를 갖고 진리로 다시 태어난 나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치 술 취한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이 상황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당시에 눈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저 여인이 술이 취해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이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되, 한이 많이 맺혔어요. 아들 못 나니까 그런 거겠어요? 그런 육신의 아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 두 번째 것, 그 갑절 내게 어서 주시옵소서. 그거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거니까 첫 번째 돌파는 던져서 깨어지는 거고, 두 번째 돌파는 언약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이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성도들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냥 이걸 겉의 것으로 잉태하여 아들 열을 낳고 그 열을 가지고 뭐합니까? 아들 많으니까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비멜렉에서 겉으로 보여진 자랑거리인 나의 손은 깨끗해, 나의 마음은 온전해, 그래서 나는 의로운 백성이야.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을 그렇게 과시하며 다녔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여기 제사장 엘가나가 나오니 그의 직업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괴로웠던 자, 내게 그 갑절이 와야 하는데, 이거 빨리 주셔야 하는데 라고 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부르짖어요. 그래서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겠어요? 이걸 갖다 저 서원한다,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린다는 걸 많이 이걸 오해하게 됐는데, 당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약속하신 그 갑절, 율법이 해석되어 율법이 다 풀려져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다 들려질 때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몰라요? 아들 낳겠죠. 그 아들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슨 아들 낳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비유고 이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표적으로 정말 아들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뿐이고, 저와 여러분이 나야 될 건 무슨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내가 진리를 말하는 자, 진리가 내 안에서 막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진리의 아들이 내게서 나오니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네요. 왜? 이건 당신이 주신 거니,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니 당신께 다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줄 씨니 너 그거 나에게 드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삭을 드리는 아들, 육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드리는 거야. 그 선물은 바로 이삭을 너에게 주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진리의 약속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왜?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거니까. 야, 내가 약속할게,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는 그 약속으로 온 거니까. 약속 가운데 와갖고 약속을 믿은 자에게만 오는 거니까. 그 약속으로 태어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잉태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잉태한 그리스도가 바로 무슨 예수라는 그런 분도 아니고 무슨 아들을 잉태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갖게 된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드릴 거는 이 선물밖에, 이 제물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붙였다고요? 사무엘이라고 붙인 겁니다. 왜? 이름의 뜻이 뭐겠어요?
샤마하고 엘이니까, 듣다 하고 뭐 들으라 하고 엘이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아들을 이 여인이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샤마, 들으라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누구? 여기서는 한나야 내 백성아 내 딸아 예루살렘의 시온의 딸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요. 너에게 내 말,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그럼 그 영이 너희 안에서 들려줄 거야. 누구를? 나는 누구?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들려줄 거야. 그럼 그 말씀이 너에게 들려줄 때 너는 그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갖게 될 거란다. 그를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사무엘을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그분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말한 것, 본 것만, 보여준 것만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네요. 그 진리의 영,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취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취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겉에 문자로 취하여 살아가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비아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니 그들의 육신적인 겉에 드러난 삶은 거룩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문제 속에 그냥 푹 빠져버렸던 것이기도 했던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당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웃에게도 친절하게 잘하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궁지에 눌리고 빠져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해주고 그들의 낮은 자리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 있고 베풀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왜?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 이 열 말씀을 그대로 잉태하여 열 아들 10개를 그대로 풀려져서 하나로 갖지 못하고 사랑 그 하나로 갖지 못하니 아직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와 같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자를 대표하여 그에게 참된 온전한 의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욥기서입니다. 욥기. 그 욥기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보기에 참 멋지고 의로운 자다, 나도 인정한다. 왜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했겠어요? 저는 뭐 세상의 다른 잡다한 철학서를 읽고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의롭게 하려고 내 앞에서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준 말씀을 그래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준 이 말씀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야. 나는 저를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야 사탄아, 네가 그렇게 원하면은 저에게 한번 가가지고 저를 한번 힘들게 해봐. 그러나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근데 그때 사탄을 보낸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고 또라도 뭐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요. 역대상 같은 데 읽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들어가서 사탄이 등장하죠. 근데 그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counterpart,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자극을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게 사탄입니다. 자, 그럼 사탄, 옅뱀, 용, 마귀, 이들은 거짓된 말을 하는 자죠. 정말 거짓된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말로 그냥 해버리고 만 것 뿐인 상태입니다. 그들을 갖다 옅뱀, 나시, 그리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탄, 마귀의 역할을 누가 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것이 하냐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또 성경이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온전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영, 그 온전한 말씀으로 취하게 해주지 못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사탄, 마귀, 옛뱀, 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가 겉으로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왜? 그는 겉의 것을 온전하게 하는 나의 말을 갖고 있어. 내 말은 그를 겉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이 아닌데, 누구든 이 말을 들으면 이 겉의 것으로 온전해지고 세상에서 온전해지고 인간적으로 완전해지고 하는 말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는 그렇게 하고 있단다. 너 사탄아, 너 율법아, 그에게 가서 그 율법으로 저를 좀 몰아쳐 봐봐. 그 몰아치는 게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에,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고난, 고통 받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그래서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하나님, 왜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율법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이건 내가 스스로 벗어낼 수 있는 그 결박을, 그 멍에를 내가 스스로 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오직 당신의 영이 내게 오셔야만이 나는 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율법의 멍에가 나에게 헛된 수고와 열심을 조장하여 일으켜 세우죠. 그것으로 나는 의로운 자였는데 그런 건 의가 아니었군요. 의는 오직 율법 외에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그 희생이라는 사랑으로, 당신이라는 그 제물로만 나에게 의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군요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라는 것이 욥기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보시게 되면요, 1절에 우스당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겉으로는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요, 악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든 선한 일을 전부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선한 거예요. 겉의 것으로 경외하고 겉의 것으로 온전하고 겉의 것으로 다 정직하다는 표현이 이게요. 그가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서는 축하 잔치를 벌리는 이야기가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생이라는 것은 뭘로 태어난 걸 얘기하죠? 오늘 모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으로만 태어난 상태, 그것으로 생일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축배를 벌이고 있는 요 상태. 거기에 지금 누가 옵니까? 갑자기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선지라. 사탄에 뭐가 있어요? 고소, 참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의 참소, 대적자의 참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에겐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들춰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 율법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참소하는 죄와 사망을 가르치는 법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사탄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참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발하냐? 그 옛뱀 용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에 의해서 완전히,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쫓겨나가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돼서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참소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욥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그에게는 풀려지지 않는 말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10개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취하여 그걸로 많은 아들들을 갖고 있고, 그것이 자랑과 업적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여서 갖게 된 마치 축복처럼 여겨진 그것이 다 헛되도다. 여기 시가 섭니다. 여기 전도서처럼. 그래서 헛된 거예요. 이게 지금 헛됨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모태에서만 지어져 나온 그 태어난 날 생일을 맞이하여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찬물을 확 던지고 있는 게 2장이에요. 2장은 온갖 고난이 다 옵니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는 거죠. 무엇으로? 너 내 말을 정말 알고 이렇게 의로운 거야? 아니면 이걸 잘 모르고 너 스스로 의로워진 거니?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는 욥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10절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내가 막 저주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고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더라. 욥의 친구가 옵니다.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들이 차마 입을 벌리고 말할 수도 없을 지경에 욥의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그때 3장에서 다시 욥은 입을 열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장 4절에서 자기 생일을 그렇게 축하하고 잔치를 벌였던 그 생일에 대한, 자기의 태어남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더라. 그 날이 언제예요? 빛을 본 날이죠. 어떤 빛? 이 세상의 빛만 본 날이에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빛만 본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그 진짜 빛을 아직 보지 못하고 율법이 준 그 빛만 봤다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세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물론 첫 번째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는 건 첫 번째 모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그날, 빛을 본 날, 나 이 날을 저주하고 싶어. 이때 저주하고 싶다는 게 뭐겠어요? 너무 지금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이라도 없었을 텐데 단순히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욥은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이 첫 번째 모태에서 나서는 멸망, 아바드, 멸망당할 자밖에 될 수 없어. 그 아바드를 일으키는, 즉 멸망을 일으키는 구덩이에 나는 여전히 갇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를 낳은 그 모태, 첫 번째 모태의 문은 반드시 닫혀져야 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새로운 태를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41장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풀려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은혜로 다 들려줄 때까지. 그래서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누가, 그 첫 번째 모태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표적과 비유이고, 이 말씀이, 율법이 나를 잉태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참 말씀이 나를 잉태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잉태해버려가지고 나는 거짓된 의인이 되었었구나. 철저히 깨닫게 하며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니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밥을 저주하였더라면, 옛뱀을 말하죠.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나는 그들에 의해서 났다라는 걸 말합니다. 10절에서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나는 첫 번째 모태에서 나와서 그 모태에서 나옴으로 이 율법의 말씀으로 나는 거듭난 줄 알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내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건 모르게 무슨 말이에요? 수사학적 표현이죠. 죽어 나왔어야 하는데 난 아직 그 첫째 사망이 내게 오지 않았구나. 정령 죽으리라는 게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진리와 맞닿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첫째 사망이 와야 되는데, 첫째 사망이 오면 뭐가 연속해서 터지죠? 첫째 부활입니다. 성도에게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역인 거니까 그걸 깨달으면 그 순간에 그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해가, 내 모태를 문을 하나님께서 왜 닫지 아니하셨을까? 근데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읽고 한 번씩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 율법의 종, 율법이 낳은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나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시온의 딸들아, 다시 나야 한다라고 외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욥기서 3장을 카피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3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을 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의로운 말씀, 공의의 말씀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왜 당신들은 보지 못하는가 라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선포한 예레미야서 20장의 본문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성전, 아래 성전에서 만들어 생산한 그 의인들, 욥과 같은 존재들, 마치 레아가 난 10아들처럼. 근데 그 10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꿈을 꾸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달아 갖고 있는 그 동생, 그의 형제 요셉은 구덩이, 자기들이 파놓은 구덩이, 자기들의 성전, 자기들의 물 없는 그곳에 던져버렸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13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행악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은혜와 진리로 듣지 못하여 여전히 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 행악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을 율법이라는 행악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놨다가 거기서 그 율법을 다 깨달아 알게 된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날이 내가 태어난 첫 번째 모태에서 태어난, 땅에서 한번 태어난, 하늘 것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하여 육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아들 낳았다라고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하였는데, 근데 17절에서 뭐라고 하나?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는 않으셨다. 그 말은 뭐겠어요? 첫 번째 것으로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천지, 우주 만물, 이 안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읽고 한번 태어나서, 우리 다 예전에 소위 옛날 말로 왕년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든 집회 안 나가보고 모든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누구든지 그 과정을 통한다는 말이, 이는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겉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가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게 바로 첫 번째 태에서, 즉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겉의 말씀에서 나온 상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여전히 바다 가운데서 생명의 물이 아닌 바다, 그 물, 우리를 죽이게 하는 물, 그 물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인 우리를 그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그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야 될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물입니다. 근데 이게 물이 너무 많아, 말씀이 너무 많아. 이거 갖다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다가 깨끗해지려면, 이 물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려면 이 말씀이 단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닷물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닷물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비유로, 설명으로 이 말씀을 깨끗하게 할 그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 성경이 너에게 영생 구원을 준다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 너희는 누구를 봐야 되는지 아니?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야, 나를 응하는 것이야, 나에 관해 기록한 것이야. 이 말 안에는 내가 있단다. 왜? 이미 생명의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은 이 문자의 말씀 안에 투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레아처럼 10아들 율법만, 계명만 취한 상태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옛 모습, 그게 우리의 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나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텔들을, 첫 번째 그 모태들을 어떻게 당신이라는 말씀을 갖게 되는 모태들로 어떻게 지어가시는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태를 치유하실, 고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지만 한 번은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라는 말씀이라는 어머니, 진리의 말씀의 어머니, 즉 하나님에게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모태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는 그 모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안에 넣어주시려고 우리를 이 시간에도 불러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당신의 귀한 역사와 손길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다 고쳐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고쳐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태들을 다 고쳐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태들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